9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용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은 인생의 황금기에 섰을 때였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이 다윗을 흠모할 때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주변 여러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했기 때문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영토 확장과 안정을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은 암몬 족속과 그 용병 국가를 다윗 자신이 괴멸시켰던 제2차 정복 전쟁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나 다윗은 직접 출전하지 않았고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이 전쟁터로 내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이 평온하고 안락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사람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때가 있다면 바로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다 이루었고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왕의 자리를 잘 다지고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스스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 때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바로 그때에 유혹의 덫에 빠지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는 바로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할 때를 우리는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인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팽팽한 활시처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피조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정해놓은 신앙생활의 틀 안에 있으니까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 민낯은 마치 교회를 빠져나갈 기회를 얻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맞는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신앙생활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다시 한번 되고 있죠. 그런 민낯이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민낯을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나의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어서 내가 보았다면 다시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서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의 공동체는 생명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의 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씻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죄를 안다라고 3절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항상 그 죄는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완성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죄 앞에서 유혹을 받는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항상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죄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여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죄악의 장애물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십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멍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막혀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부족함을 깨닫고 채워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의 삶에 유혹이 있었고 그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은 우리가 이 시대에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잘해왔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다 완성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족하고 죄의 유혹 속에 빠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죄 씻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우리의 삶을 구원의 완성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악, 유혹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명을 얻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